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 개척을 위한 10주 에스라 정교인 수요 기도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가정에서 기도에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섬겨주신 교육위원회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오늘도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은평구청 앞에서 시에 참석하신 모든 교우들 또 기도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나갈 때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리라 믿습니다. 이제 에스라 정교인 수요 기도회도 2주가 남았습니다. 고난주간 부활주일 이후 수요일까지 앞으로 2주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기도하길 바라고요. 또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부활의 영광을 맛본 것처럼 우리 교회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고난과 그 여정을 통하여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에스라 8장입니다. 에스라 8장은 이제 에스라와 또 유다 공동체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스라와 동행하였던 귀한 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에스라를 도와주었던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의 게르솜과 다니엘을 소개하고 있고 또 다윗 자손이 핫두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3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1500여 명의 족장들의 12가문 계보가 소개되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전통을 지켜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유다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게 되어서 그들의 수고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동체를 세우는데 큰 일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는 이들을 바벨론에서 소집하였습니다. 15절은 그때 그 상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그래서 바벨론에 흩어져 사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귀한 자들을 모았는데 그 가운데 레위 자손이 없었습니다. 레위 자손은 어떤 사람들이죠? 성전을 섬기는 자들인데 이제 성전 공동체 섬기러 가는데 정작 중요한 일꾼들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는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가시베아 지방의 족장들을 보내서 설득하였습니다. 그래서 38명의 레위 자손이 이제 귀한 자에 자원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는 이렇게 직접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집성전에 찾아가서 예루살렘 귀한 자들을 소집하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에스라는 이제 귀한 자들과 함께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에스라가 금식 기도를 선포한 것은 먼 여행 때문이었습니다. 바빌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300km 이 먼 거리를 걸어가야 되고요. 또 이 여행은 4개월이 걸립니다. 고대 근동에 이렇게 먼 거리를 안전하게 여행한다는 것은 사실 보장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이제 에스라는 귀한 자들과 함께 1500여 명의 귀한 자들과 함께 기도하게 된 것이죠. 에스라는 또한 12명의 제사장과 12명의 레위 사람들을 선발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바칠 금과 은과 그릇들을 또 책임지고 옮길 것을 운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렇게 에스라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또 금식하고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여행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제 예루살렘 도착해서 자신들의 제 허물을 고백하고 헌신을 다짐하면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에스라의 상황이 우리 교회 처지와 많이 비슷합니다. 에스라는 유다 공동체를 이제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귀한 자들을 소집을 하였습니다. 성전을 세웠는데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소집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 일꾼을 모은 후에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먼 여행을 떠났기 때문에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3년간 교회 재책을 결의하고 기도해왔습니다. 지금은 사업 시행인가를 앞에 두고 또 온 교회가 에스라 정교인 기도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요. 또 은평구청 앞에서 시위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이렇게 수고하고 또
수고하였기 때문에, 기도하였기 때문에 이제 구청과 조합이 마음을 열고 대화에 임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먼 미래를 위해서, 교회의 미래를 위한 매우 중요한 이제 새로운 여정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 오늘 주님이 옛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또 어떻게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옛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모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 1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에르스라는 지금 바벨론에 거주하는 유다 백성들을 찾아가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 공동체를 새롭게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소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여러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정작 중요한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을 섬길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레위 사람들이 몰려 살고 있는 집성촌인 이 가시비아 지방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레위 자손을 찾게 하였습니다. 본문 16절을 보게 되면 이 어려운 일을 수행한 특별한 일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요아립과 엘라단을 레위 자손의 마을에 보내서 미션을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향하여서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명철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레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38명의 레위 사람들 찾아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또 18절을 보게 되면은 이들이 소집한 레위 사람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명철한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지방에 가서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많은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명철한 사람들을 소집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그들을 향해서 명철한 사람을 부른 것은 에스라가 보기에 그들이 성전을 잘 섬기는 그러한 특별한 명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명철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빈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일에 대해서 이 이력이 뛰어난 지혜를 뜻하고 있습니다. 또 18절도 보게 되면은 레위 아들들 가운데서 명철한 사람들을 데려오고 하였는데 그 히브리 단어는 빈이 아니라 이제 세길이라고 하는데 그 뜻도 마찬가지로 통찰력과 또한 분별력 있는 지혜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두 히브리어 단어는 오늘 본문 성경에서 명철한 사람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통찰력과 분별력 있는 지혜 있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레위 제사장과 자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성전을 지혜롭게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게 되었고 또 그들을 이제 함께 선발하였기 때문에 함께 돌아가서 또 예루살렘 성전 공동체를 잘 섬기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명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뜻할까요? 왜 본문에서 특별히 명철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까? 명철한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명철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가부를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있는 사람들을 구하였는데 그 사람들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뽑힌 사람이 스데반과 빌립이었습니다. 이 스데반과 빌립과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 명철한 사람들이 또 일꾼으로 섬기게 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발전회와 또 실무팀 그리고 모든 재직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재직들에게 또 교회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분들에게 통찰력과 분별력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서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여서 또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또 지원하고 중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조합과 구청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사회는 많은 지도자들 또 특별히 조합과 구청의 일꾼들이 명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에 귀환하는 일을 하나님으로 깨닫고 그들을 도와주었던 그 이방인들이지 않습니까? 고레스 왕, 다리오 왕은 그들을 예루살렘까지 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성전 예물도 보내주었고 그들이 안전하게 또 여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줬습니다. 그들이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와 유다 공동체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조합과 구청이 이 지역과 교회를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서 지혜롭게 일하는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힘써 기도하게 될 때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 사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꾼들로 도구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앞으로의 교회 여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 21절을 보게 되면 에스라는 귀한 자들에게 금식 기도를 선포하였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와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에스라가 금식 기도를 선포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먼 여행을 위해서였습니다. 에스라와 귀한 자들 1,500명은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1,300km를 이제 여행을 해야 되죠. 행군을 해야 됩니다. 이 여행은 4개월이 걸리는 그런 긴 여행입니다. 지금처럼 좋은 도로와 숙박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죠. 또 먼 길을 가다 보면은 군데군데마다 강도들을 만날 수도 있고 또한 도적들을 만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음식이라든지 또 식수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에스라가 금식하며 기도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군대와 또 경찰의 그러한 도움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페르시아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고위 관리입니다. 그의 직책은 서기관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맡아서 주관하는 총책임을 맡게 되었는데요. 그는 느헤미야처럼 왕에게 그를 도울 수 있는 군대를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요청만 하면 얼마든지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은 이 1,500명의 유다 공동체가 돌아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상해서 이방인 왕에게 이런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이방인에게 그것을 보여주기를 그는 원하였습니다. 따라서 22절에서 에스라는 귀한 자들에게 금식 기도하는 이유를 이렇게 솔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에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이런 것 가지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는 아닥사스 왕 또 다리오 왕에게 또 많은 신하들에게 이방인 신하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만일 에스라가 군사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길을 가다가 큰 사고를 만나게 되면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에스라와 유다 성자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금식은 공동체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종교적인 의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이나 심판의 위기 가운데서 금식하였고요. 또 죄를 고백할 때도 금식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을 갖기를 원하였을 때 그들은 금식하였습니다. 요나서 3장을 보게 되면 느네성 왕과 백성들이 요나의 심판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두려워서 금식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같이 에스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여행을 떠나기 앞서서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또한 경험하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1,300km에 이르는 4개월의 여정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제 구청과 주학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하여서 교회 제척의 어려운 문제를 이제 풀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돕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어려운 과정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에스라와 공동체와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21절을 보면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떠버리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정도 큰 믿음을 가졌다 자랑한 것이 아니라 겸비하게 스스로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도저히 그 먼 길을 갈 수도 없고 또 예루살렘에 돌아간다 할지라도 성전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 24절 이하를 보게 되면 에스라는 24명의 제사장들과 또 레위 사람들에게 은과 금과 그릇을 옮기는 일을 당부하였습니다. 이 은과 금과 그릇은 하나님께 바치는 성물입니다. 성전에서 쓰일 거룩한 예물들이죠. 그래서 이 예물들은 함부로 다뤄서는 아니 됩니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다루게 되죠. 만약 이러한 물건들을 잘못 다루게 되면 그것은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다룰 것을 그들에게 당부하였습니다. 특별히 에스라가 거룩한 성전 예물을 맡기면서 당부한 것은 엄청난 양의 예물에 탐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6절과 27절을 보게 되면 에스라가 그들에게 맡긴 성전 예물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가치의 그러한 성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의 그런 가치로 환산해 보게 되면은 은 650달란트는 은 22톤이고요. 금 100달란트는 3.4톤이고 1000다리 무게의 금잔 20개는 168kg입니다. 이것을 오늘의 시세로 환산한다면 은은 약 15억 원이고 금은 약 1900억 원이 됩니다. 금과 은을 합치게 되면 1915억 원이라 됩니다. 페르시아 다리 왕이 이렇게 엄청난 예물을 준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쓰이도록 제사에 쓰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많은 예물을 에스라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이 엄청난 가치의 성전 예물을 맡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였을까요? 너희들이 맡은 그 예물이 성물이다. 거룩한 것이니 조심하라.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도 성도들이라. 이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들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우리 예배당의 모든 물건들 통해서 도구들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성물로 쓰이는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바쳐진 주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 재책에 어려운 노정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길을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며 걸어가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거룩한 자라. 우리 하나님께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은평과 청 앞에서 시위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이루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는 우리 자신을 늘 소중하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내 자신을 통하여서 나의 기도와 나의 참여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에스라와 유다 공동체가 금식하며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모하시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교회 일꾼들에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조합과 구청의 관계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가지고서 저들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앞으로의 교회의 여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역사회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에스라가 아닥사스왕과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마지막 우리 자신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기도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너무 힘들게 기도하시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주님의 선한 역사를 준비하며 나가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에스라 유다 공동체가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한 것처럼 오늘 주의 선한 역사를 기대하며 먼저 겸손하게 기도하고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축복하고 이루하고 격려하게 하셔서 주님의 일꾼들이 명철한 자로 힘있게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교회 재척을 향한 모든 교회의 여정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준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은혜를 새기면서 모든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오늘도 간절히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세임과 용기를 주셔서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루하여 주시고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주셔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